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배우죠. 지식이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참 배우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들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지만 우리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식이 축적이 되고 경험이 축적이 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식의 틀 안에서 경험의 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가볍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틀 안에서, 신앙의 틀 안에서 이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지요. 관계적 존재라는 말은 이 세상을 나 혼자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정리가 됐네요. 시작. 관계적 존재란 사람은 타인과 협력하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해서 이른바 대인 기피증,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밥 먹지 않을 거야. 그런 분들의 아픈 마음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람에게 질리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위대하죠. 참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지금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뭐 가젤, 뭐 영양, 뭐 누, 이런 그 네 발 달린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아니 얘들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 걸어요. 조금 있다 걷고 꽃말을 따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맹수의 밥이 되거든요. 이게 생존성인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 엄마의 젖을 찾아가요. 알아서 찾아가서 먹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일하게 하는 것은 울음밖에 없어요. 울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손길이 없다고 하면, 또는 양육자의 손길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사람은 제로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존 능력이 취약한 사람이 어떻게 생존성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애착 때문에 그래요. 어태치먼트, 애착이 애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양육자와 또는 부모와 깊은 애착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렸을 때 이런 애착 형성에 결핍이 생겨버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불안감을 느껴서 울게 되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바로 자기도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동일시가 있는 거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로 안으면 엄마의 냄새가 있습니다. 품이 있습니다. 따뜻한 심장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토닥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금세 그 불안이 사라져 버리게 되지요. 이것을 attunement, 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엄마가 이 아이의 문제에 개입해서 조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죠. 결국 어린 아이는 양육자와 아름답고 복된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조율을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애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밀접한 신앙적 관계, 사랑적 관계, 은혜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조율받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께도 무은친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 청주서남교회도 여러분들이 쫙 봐서 야, 저 사람하고는 내가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믿음의 친구를 맺으면 나에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열리겠다. 저 사람과 어떤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나누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성경적 조율을 받겠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고맙고, 내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고맙고,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식사를 사주고 차 한 잔을 대접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친구에 대해서 열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따라합시다.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네. 그것은 내가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은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 attuned response, 조율된 반응이 있는 사람들, 조율된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렇게 써놨어요. 시작. 건강한 사람은 조율된 반응을 보여주는 가족이나 친구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대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아이한테 물으면 엄마지, 아빠지, 아내지, 남편이지,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그게 다 뭐냐면 관계성 안에서 해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내가 누구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대답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메사이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사이아, 그리스도, 메사이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안에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who are you?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선지자십니다. 이것을 메사이아 크리스트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적 양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난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선함도 있지요. 동시에 뭐도 있냐면 악함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선함도 있지만 그 악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악함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증언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안에 선함만인 것이 아니라 악함도 있음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악이 많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탐심이 많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대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새벽행진 17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지규법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카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컷오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 끝없이 컷해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잘 컷해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컷해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했어도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컷오프하는 삶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결론이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슬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줄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기로 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21절 앞에 하면 19절인가 그러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모든 불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그대로 인정해 주지 말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면, 도대체 마지막이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지금 이대로 사는 건 맞아? 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지금 맞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지금 튀르키예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는 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 화요일 교회 앞에서 이렇게 식사하러 길을 걸어가는데 앞선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얼마나 신나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뭐 무슨 얘기 하나 그렇게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앞서 가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 연배는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요지가 이런 거예요. 나는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나는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친구에게 자책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할 것 같죠? 되죠? 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님, 저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산 인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처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찬양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다 그런 분들만 앉아있네. 그런 분들은 앉으면 안 돼. 이문구 집사님 지휘 혼자 하고 혼자 찬양해도 앉으면 안 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야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지휘자의 지휘권을 무시하고 혼자 거기에서 앉아갖고 삑사리 내면 그건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듣으라 들으라 청주서람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듣고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은근히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제가 외치는 악이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스포츠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는 스포츠 탁구도 있고, 예, 야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다 있는데 국민적인 스포츠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니 해도 축구입니다. 예, 축구도 한일전 같은 경우는 자다가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봐야 돼. 예, 자다가 안 일어나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한일전은 응원을 해야 돼. 응원을. 예. 그런데 전후반에서 2대2로 맞췄고 연장전에 들어갔네. 연장전에 한 골을 넣었는데 3대2로 역전해서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일본이 역전했어요. 일본이. 연장 전반이 끝났어요. 연장 전반 끝난 다음에는 연장 후반은 쉼이 없어요.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의 연장전은 전반 후반 몇 분씩 주는 줄 아십니까? 몇 분? 센스가 있어야지. 실력이 없으면 오늘 주보에 제목 있잖아. 15분이요 그게. 예? 15분 따라서 해주실래요? 15분 남았어. 그러면 15분 남겨놓은 그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경기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15분 동안 경기를 해야 될까요? 죽기 살기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게 한일전은 이게 총질만 안 하는 거지 거의 전쟁 수준이 아니에요. 전쟁 수준.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예. 주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도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풍족하게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계속됐으면 좋겠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가지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구별해 보면 자신을 향하여는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카도시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는 근신하여 기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향하여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줄여서 섬나도록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거룩함으로 더 뜨거운 섬나도록 이제 2024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